7장 의존. (1960년대에) 소위 세속 신학자들은 인류는 성년이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대담한 주장을 폈다. 그러나 그들의 충격적인 선언은 오래가지 못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지속적인 은혜에 의존해야 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분 없이 살려는 시도, 바로 그것이 정확히 죄가 의미하는 바다. 우리는 또한 서로가 필요하다. 나의 약함과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 존재임을 잘 보여주는 최근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2006년 8월 20일 일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런던의 랭앤 플레이스에 있는 올소울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세탁물을 치우다가 회전 의자에 튀어나온 발에 걸려 침대와 책장 사이로 넘어졌다. 엉덩이뼈가 부러졌거나 탈굴되었음을 감지했다. 일어나는 것은 고사하고 움직일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갖고 있던 비상단추를 누를 수 있었고 친구들이 바로 와서 구해주었다. 올소울즈 교회의 교구사제인 휴 팔머는 내 설교안을 찾아서 내가 해야 할 설교를 대신해 주었다. 나중에서야 나는 그것이 그 상황에 딱 맞았음을 알았다. 나는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었기 때문이다. 주기도문은 6개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과 나라의 뜻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3가지 간구가 나오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음, 일용할 양식, 죄에 대한 용서,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드러내는 3가지 간구가 이어진다. 오랫동안 주기도문의 2번째 부분이 제자도에 대한 요약처럼 여겨졌다. 제자도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고 그분의 자비에 의존하는 것이기에 그렇다. 의존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취하는 기본적인 태도다. 의존에 대한 설교가 선포되고 있던 그 순간에도 그것은 부분적이나마 예증되고 있었다. 너무나 짧은 시간에 나는 무력하게 마룻바닥에서 들것으로, 들것에서 구급차로, 구급차에서 병원 침대로, 병원 침대에서 수술실로 옮겨졌다. 깨어났을 때는 감사하게도 고관절에 인공관절이 들어가 있었고 나는 재활치료를 받았다. 이 장이 진행되는 동안 마룻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했던 내 경험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때때로 급진적인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장소가 그곳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 이렇게 누군가를 의존하는 경험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누군가를 의지한 이 사건에는 또 다른 측면도 있었다. 그것은 내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대충 넘어가고 싶은 유혹도 받았지만 신실한 내 친구들은 숨기지 말라고 조언해 주었다. 그것은 정서적인 연약함이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의 약함도 표면에 드러나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도 한다. 나는 선천적으로 잘 우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은 나를 약한 사람이 아닌 강한 사람으로 여긴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는 철학을 배운다고들 하는 이른바 사립학교 중의 하나인 럭비스쿨에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때 나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 주 예수께서 2번이나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우신 것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한 번은 회개하지 않은 성 예루살렘 때문이었고 그 다음은 나사로의 무덤가에서였다. 예수님이 우셨다면 짐작컨대 그분의 제자들도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 나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현장이나 누군가의 죽음에 맞닥뜨린 것도 아니었다. 회복이 더딜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던 것인가? 의자에 걸려 넘어지고 뼈가 부러진 상황이 한심했던 것인가? 이미 내 공적사역의 마지막을 감지했던 것인가? 그렇지 않다. 나는 생각을 정돈할 시간도 없었다. 내 친구 존 와이어트와 함께 눈물을 흘린 경험도 있다. 그는 런던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병원의 윤리 및 출산 의료학 교수로서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공개 논쟁에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옹호한 것으로 유명해져 있었다. 그 친구가 문병을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누군가를 의존해야 했던 경험들을 나누며 함께 눈물을 쏟아냈다. 그는 그 일을 이렇게 묘사했다. 존 스토트는 수술 후 며칠 동안 방향감각 상실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환각증 때문에 힘들어했다.
어쩔 수 없이 간호를 받아야 하는 처지를 창피해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염려도 있었다. 우리가 병원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 나는 몇 년 전에 심하게 아팠던 일과 그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우리 둘 다 눈물을 흘렸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연약함과 나약함이 강하게 느껴져서 거기에 압도되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자유를 가져다준 경험이었다. 비슷한 경험이 또 있다. 이번에는 내 친구이자 물리치료사인 쉴라 무어의 글이다. 그녀는 그 경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존은 회복되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늘 하던 대로 의자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을 떨며 깊이 한숨을 쉬었다. 존이 어디가 좋지 않은 건가 싶어 살펴보는데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최근의 사건들이 준 자극과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너무나 강력하게 분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환자로 있는 동안 그는 힘겹게 참아왔던 것이다. 그런 깊은 경험을 하는 동안 해줄 말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공감해주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위로해주는 것밖에는. 감정이 차츰 가라앉았을 때 나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흔한 일이라고, 눈물은 아주 귀한 발산이자 치유의 한 방법이라고 말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이렇게 완전히 그와 어울리지 않는 경험은 갑자기 일어났다. 그것은 충격적이기도 하고 감정적으로도 힘들기도 한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다. 이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일이다. 특별히 이런 일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남자들은 더 그렇다. 그러나 정직하게 직면한다면 그런 경험들은 아주 훌륭한 위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순간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삶의 변화를 준비하도록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로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일 것이다. 굴욕은 겸손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는 결론지었다. 전적인 무력함의 심연을 파헤쳐 보았다면 자신감의 언덕을 오르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다. 럭비스쿨에서의 마지막 학년 때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분은 친구들에게는 배쉬로 알려져 있었던 내쉬 목사님이었다. 그분은 최고의 사립학교 아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가진 탁월한 헌신의 소유자였다. 그분은 캠프와 하우스 파티들을 통해 사역에서 놀랄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서는 교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반대로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겸손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분과 친했던 우리는 정말 그 비결이 궁금했다.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주 조심스러워하셨다. 그런데 내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언젠가 배슈 목사님과 함께 기차 여행을 하고 있을 때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20대에 심한 병에 걸렸는데 병이 너무 심해져서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했다. 너무 약해져서 거의 움직일 수가 없었고 혼자서 먹을 수조차 없어서 누군가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넣어줘야 했다. 그것은 전적인 의존의 경험인 동시에 굴욕의 경험이었다고 그는 말을 이어갔다. 확실히 굴욕은 겸손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는 결론지었다. 전적인 무력함의 심연을 파헤쳐 보았다면 자신감의 언덕을 오르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몇 년 후 이 진리를 캔터베리의 대주교 마이클 램지가 확인해 주었다. 그는 사제 서품을 준비하는 한 그룹에게 서품을 받기 전날 저녁 겸손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다. 그의 설교에는 다음과 같은 조언이 포함되어 있었다. 1. 시시때때로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구적인 특권에 대해 조심스럽게 그리고 경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교만이 쉽게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토양입니다. 2. 죄를 고백하는 일에 마음을 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평가하십시오. 이것이 자기 반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 아래 자신을 맡기십시오. 이것이 고백입니다. 3. 굴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마음의 심각한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을 겸손하게 해줄 것입니다. 사소한 굴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좀 더 심한 굴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께 좀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4. 지위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명하신 단 하나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지위입니다. 5. 여러분의 유머 감각을 활용하십시오. 웃으십시오. 인생의 부조리를 웃어넘기고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보잘것없음에 대해 웃어넘기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우주 안에서 무한히 작고 터무니없는 피조물들입니다. 여러분은 진지해야만 하지만 침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에 대해서도 침통하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 침통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의 표지다. 플리처상을 받은 알프레드 유리의 연극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라는 영화가 좋은 예다. 인종 갈등의 문제가 저변에 흐르고는 있지만 이 영화의 주된 이야기는 두 주인공, 즉 72세의 고집센 과부 데이지 여사와 미국인 흑인 운전사 호크의 심리적 관계가 발전해가는 것을 보여준다. 사건은 데이지 여사가 브레이크 대신 엑셀러레이터를 밟아 사고가 남으로써 시작된다. 그녀의 아들 분리는 이제 더 이상 보험을 들어줄 보험회사도 없으니 운전기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싫다고 버티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 세상을 떠난 한 지방판사의 기사였던 호크를 찾아낸다. 처음에 그녀는 호크와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으려 한다. 그러다 그녀는 무심코 이렇게 내뱉는다. 난 당신이 필요 없어요. 당신을 원하지도 않고 당신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데이지 여사와 호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서로의 진심을 알아가게 되고 몇 년 후 그녀는 호크에게 당신은 정말 나의 가장 좋은 친구예요 라고 말하며 그의 손을 잡는다. 영화는 데이지 여사가 은퇴 후에 살고 있는 집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끝이 난다. 분리와 호크 둘 다 그녀를 찾아왔지만 그녀는 호크만 만나겠다고 고집한다. 그는 그녀가 호박파이를 아직 들지 않았음을 알아차리고 그녀가 포크를 들어 올리려고 하자 부드럽게 그녀에게서 접시와 포크를 가져간다. 그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고는 파이를 작게 잘라서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먹여준다. 그녀는 기뻐한다. 맛이 괜찮았다. 그는 또 한 조각을 먹여준다. 그리고 또 한 조각을. 이 영화는 그녀가 무슨 일에서든 그에게 의존하지 않으려 했던 첫 부분부터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는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관계의 변화를 담고 있다.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은 데이지 여사와 호크의 관계가 변화되는 과정이었다. 영화가 끝날 무렵 호크는 85세이고 데이지 여사는 97세다.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관계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이자 심리치료사였던 폴 투리니의 박사는 인간 의미의 심리학이라는 책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그의 생각은 퇴직과 노년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잘 적용되어 있다. 우리는 더 인격적이 되라는, 인간이 되라는, 우리의 인격적인 모든 차원으로 노년을 맞이하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우리는 사람보다는 사물을 우선시했고 사람보다는 사물에 기초한 문명을 세웠다. 노인들은 사람으로서의 가치만 있을 뿐 더 이상 생산자로서의 가치는 없는 순수하게 그저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당한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야 인격적인 관계라는 진정한 사역에 필요한 시간과 자격을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의존이 급진적인 제자가 취할 유일한 태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반대로 다시 말해 의존하기보다는 자립하도록 부르심받는 때와 시기가 있다. 1960년대에 런던의 기독교 상담기관 돌봄과 상담이 세워질 때 총책임을 맡았던 마이라 쉐이브 존스의 의존과 자립 사이에서 분투하는 시기는 인생의 학습 곡선이 가장 가파른 시기 중에 하나라고 썼다. 예수님 자신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군가를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분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와 그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은 나이가 들어가는 일에 폭넓게 적용되는 원리를 담고 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는 자립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지라도 나는 급진적인 제자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태도는
의존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미 언급한 바 의존의 우선성을 말하는 존 와이어트의 웅변적인 표현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과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세상에 들어왔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인생의 단계를 거쳐간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것은 악하거나 참담한 현실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적인 본성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계획의 한 면이다. 나는 때때로 노인들, 그리고 좀 더 의식이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 노인들까지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는다. 아무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내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았으면 행복하겠어요. 짐이 되느니 죽는 게 낫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당신은 내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고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가족의 삶, 그리고 지역교회 가족의 삶 역시 서로에게 짐이 되는 삶이어야 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의존의 위험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분은 전적으로 엄마의 보살핌에 의존해야 하는 아기로 태어나셨다. 누군가 그분을 먹이고 엉덩이를 닦아주고 굴러 넘어지려 할 때 받쳐주어야 했다. 하지만 그분의 신적 위험은 결코 잃지 않으셨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축 늘어진 팔다리에 못이 박힌 채 움직일 수 없는 다시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가 되신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의존이 한 인간에게서 그들의 최고 가치인 위엄을 빼앗지 않으며 빼앗을 수 없음을 배운다. 그리고 의존이 우주의 하나님이 보이신 태도라면 분명 우리에게도 드러나야 할 것이다. 8장 죽음. 죽음을 통한 생명은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삶 둘 다의 가장 심원한 역설 가운데 하나다. 급진적인 제자의 여덟째이자 마지막 특징으로 나는 죽음을 들고자 한다. 이제 이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기독교는 생명, 즉 영원한 생명, 최고의 생명을 주는 종교다. 하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이 죽음임을 분명히 한다. 적어도 6가지 영역에서 그것을 강조하는데 바로 이번 장에서 다룰 내용이다. 죽음을 통한 생명은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삶 둘 다의 가장 심원한 역설 가운데 하나다. 삶과 죽음은 둘 다 늘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죽을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삶과 죽음은 우리가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두 가지 절대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둘 다 신비하며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나는 내가 재미를 느끼는 영역, 즉 주류학에서 한 예를 보여주고자 한다. 1997년에 세상을 떠난 로저 토리 피터스는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새 관찰자이자 새 그림 작가였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11살 때 시골길을 걷다가 우연히 플래커를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참나무 줄기에 매달려 있는 한 덩어리의 갈색 깃털처럼 보였다. 나는 조심조심 뒤쪽에서 살짝 건드려 보았다. 그 순간 이 무생물 같은 물체가 갑자기 머리를 획 돌리더니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황금 날개를 반짝이며 숲속으로 도망가 버렸다. 그것은 마치 부활 같았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그때 이후로 새들은 내게 생명을 가장 생생하게 표현해주는 상징이 되었다. 새들은 생명을 확증해준다. 피터스는 다른 곳에서 이것을 내 생애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묘사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썼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갑자기 너무나 생생해진 것, 둘 사이의 대조적인 모습에 나는 압도되었다. 하지만 이 장에서 내가 관심을 두는 바는 자연 안에서의 생명과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과 생명이다. 근본적으로 성경은 죽음을 생명의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문으로 본다. 성경이 우리 앞에 생명의 매력적인 영광을 제시한 다음 그것을 경험하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죽음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성경이 약속하는 생명은 죽음을 통한 것이며 다른 조건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 묘사한다. 이러한 시각은 세상의 정신과는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새롭고 함의하는 바가 너무나 혁명적이어서 신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 원리가 작동하는 6가지 다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원. 먼저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죽음과 생명을 본다. 구원은 종종 생명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가 영생이라고 썼고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생명의 독특한 특징은 그 영원성이 아니라 새 시대의 생명이라는 특성이 분명하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사는 삶이다. 하지만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죽음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막는 장벽이 죄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 전체에서 죄와 죽음은 범법 행위와 그에 합당한 형벌로서 함께 짝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끝일 것이다. 그런 식으로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다. 우리는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간단한 선언으로 충분하다. 그분에게는 죽어야 할 죄가 없으셨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하지만 그분이 죽음으로 이루신 일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우리가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도 없다. 내적으로는 믿음으로 그리고 외적으로는 세례로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 죄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겉으로는 받지 않은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분이 죽음으로 이루신 일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살아있는 자다. 제자도.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는 원리는 제자도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생생한 상징을 사용하셨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로마 치하의 팔레스타인에서 살고 있었다면 그리고 십자가 혹은 적어도 파티블룸 즉 십자가 가로대를 지고 가는 한 남자를 보았다면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가 처형을 받으러 가는 사형수임을 바로 알았을 것이다. 로마에서는 사형 언도를 받은 이들로 하여금 처형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신 극적인 이미지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단 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은 죽음의 장소다. 디트리 본회퍼는 나를 따르라에서 이렇게 썼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더욱이 누가에 따르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가르침은 인간 잠재 능력 회복 운동 그리고 여기에 편승한 뉴에이지 운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칼 로저스는 인간은 병리적인 특성이 아니라 잠재력이 있는 존재라고 가르쳤고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자아실현 욕구를 강조했다.
우리 목숨을 구원하고 잃는 것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순교에 적용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제한되지만은 않는다. 우리의 목숨은 푸시케, 즉 자아이며 다른 번역본에서는 제귀대명사, 즉 자기 자신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35절을 이렇게 다시 쓸 수 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 매달려 자신을 위해 살려 한다면 자신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하며 자신을 포기하고자 하며 자신을 내어주고자 한다면 완전히 버리는 순간에 자신을 찾을 것이며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대가로 진정한 자기 발견을, 죽음을 대가로 진정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사도 바울이 더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했으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죽이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타락하고 자기 멋대로인 본성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바울의 가장 명료한 선언은 로마서 8장 13절에 나온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는 생명과 죽음을 아주 분명하게 대조하는 구절이다. 이 구절은 실제로 죽음으로 이끄는 종류의 생명이 있으며 또한 실제로 생명으로 이끄는 종류의 죽음이 있다고 단언한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성취를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모든 악을 죽여야 한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썼듯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과보호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된다. 거꾸로 악을 제거하면 우리는 살 것이다. 온전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죽는 것, 즉 우리의 제멋대로인 본성과 모든 탐심을 죽이는 것,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것, 다시 말해 철저하게 버리는 것이다. 청교도 존 오웬은 신자들 속의 죄 죽이기라는 논문에서 이를 강조한다. 그는 죄를 짜증나게 하는 것이나 불안하게 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죄로 미워하는 것이 모든 진정한 영적 죽이기의 기초다라고 썼다. 따라서 우리 안에 거하는 죄와 전투를 벌이고 그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아무 근거 없이 자신에게 평화를 말하는 대죄를 피해야 한다. 더욱이 그러한 철저한 죽이기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령 없이 진정으로 죄를 죽이는 것보다는 눈 없이 보는 것이나 혀 없이 말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선교. 죽음을 통한 생명의 원리가 작동하는 셋째 영역은 선교다. 고난은 선교에 없어서는 안 될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간과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주목할 만한 예들을 보기 전에 그 성경적인 기초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사야 42장에서 53장에 나오는 주의 종에 대한 놀라운 면면을 보자. 그의 소명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빛을 가져오는 것이지만 그 전에 먼저 조롱과 박해를 견뎌야 한다. 그는 모든 민족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거부당할 것이며 자기 생명을 죽음에 내어놓을 것이다. 더글라스 웹스터는 선교를 향해라는 책에서 이 주제에 대해 아주 감동적인 해설을 했다. 선교는 곧 순환으로 이어진다. 성경적인 범주에서 그 종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 그럴 때 선교는 더욱 효과적이 된다. 모든 형태의 선교는 어떤 형태이든지 십자가로 이어진다. 선교를 모양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십자가 모양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선교를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는 종의 예언을 성취할 것임을 분명히 하셨고 선교에는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헬라인 대표단이 빌립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청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십자가에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지금은 제자도가 아니라 선교의 맥락이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생명과 죽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죽음이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강조하신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만 복음은 이방 세계로 확장될 것이다. 죽음이 열매를 맺는 길이다. 씨가 죽지 않는다면 그 씨 하나만 남을 것이다. 그러나 씨가 죽으면 그것은 엄청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메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메시아의 공동체에도 동일하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선교적 고난에 대한 성경적 기초는 사도 바울을 언급하지 않고는 완성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이 놀라운 선언을 숙고해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사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들이 살 것이라고 감히 주장한다. 정신이 나간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그가 정말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 물론 그의 고난과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처럼 구원을 가져올 수는 없다. 이 말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고 신실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뜻이다. 바울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그가 선포한 복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유대인들의 엄청난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그 정도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바울이 기꺼이 신실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 고난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다. 그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기독교의 역사는 복음을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결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목도했던 용감한 선교사들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나는 여기서 두 가지 경우만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는 한 개인의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한 나라 전체의 이야기다. 그 개인은 버마, 현재의 미얀마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다. 그는 아내 앤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이렇게 말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아시아의 정글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죽읍시다. 그들은 1813년에 랑군에 도착했고 이내 버마의 언어와 문화에 깊이 매료되었다. 6년 후에야 아도니람은 첫 설교를 할 수 있겠다고 느꼈고 7년 후에 그들은 첫 번째 회심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성경 전체를 버마어로 옮기는 데는 20년이 걸렸다. 그는 소책자들과 교리문답서, 문법책, 또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영어 사전을 쓰기도 했다. 그는 심한 고통을 당했다. 생전에 2번 아내를 잃었고 6 아이를 잃었다. 그와 그의 가족은 계속해서 질병으로 괴로움을 겪었다. 영국 버마 전쟁 기간 동안에는 스파이로 의심받아 2년여를 쇠사슬과 열기와 오물을 견디며 감옥에서 보냈다. 그리고 그는 3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미국의 집에는 단 한 번 왔다. 하지만 버마 땅에서 죽고 묻힌 결과 그는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와 앤이 버마에 도착한 1813년 첫 일요일에는 그들끼리만 성찬을 나누었다. 초대할 다른 그리스도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37년 후인 1850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63개의 교회에 세례를 받은 7천여 명의 버마인과 카렌족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버마에 300만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예는 중국이라는 광대한 나라에 대한 것이다.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모두 떠나야 했을 때 그곳에는 약 100만 명의 개신교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오늘날은 약 7천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토니 램버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중국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 지역에서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난 이유에는 십자가 신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 교회의 냉혹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부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고난과 선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서구에 있는 우리는 여전히 이런 메시지를 들으려 하는가? 중국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순교자들의 삶과 죽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그 죽음은 순교만큼 극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특히 타문화권 선교사에게는 진짜 죽음이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족,
친척들과 헤어지는 것이며 안락과 편안함에 대한 죽음일지도 모른다. 혹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려는 유혹을 포기하고 초라한 섬김의 사역에 머무르는 데 만족하는 개인적인 야망에 대한 죽음일 수도 있다. 혹은 자신이 물려받은 문화를 높이지 않고 그것이 그들의 존재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대신 그들이 받아들인 문화와 동일시하는 문화적 제국주의에 대한 죽음일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죽으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박해. 죽음이 생명으로 가는 기름을 발견하게 되는 넷째 영역은 신체적인 박해다. 다시 한번 이에 대한 탁월한 예는 사도 바울이다. 그만큼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다. 그는 태형을 당했고 돌에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죽음의 위협을 받았고 파선했다. 실로 그가 받은 잔혹한 처사는 정말 심했기에 그는 그것을 일종의 죽음으로 또 거기서 벗어난 것을 일종의 부활로 묘사하곤 했다. 그는 부활에 관한 위대한 장의 중간쯤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썼다. 이는 그가 계속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여기 그의 진술 전체가 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바울처럼 죽음에서 거듭 구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면제나 구원의 약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대신 우리는 죽음의 한가운데서도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놀라운 진술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명사 몸과 부사 항상이 10절과 11절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주목하여 보라. 우리는 항상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과 생명을 지니고 있다. 육체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우리가 죽을 것을 알고 있을 때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 생명력에 의지할 수 있다.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경험한다. 이렇듯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든 간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질병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박해라 생각한다. 그것은 분명 일종의 신체적인 문제였다. 바울은 거기서 해방되기를 부르짖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의 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약속받았다. 실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의 핵심에 있는 진리는 약함을 통한 능력, 고난을 통한 영광, 죽음을 통한 생명이다. 결국 바울은 구원받지 못하고 처형당했다. 그는 자신의 피로 자신의 증언을 봉인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박해와 순교에 대한 경고를 받는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토론토에 있는 기독교 학문연구소의 폴 마샬 박사는 그들의 피가 부르짖는다라는 책에서 신앙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전 세계적 비극에 대해 썼다. 그는 전 세계 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압제 아래 매일 비밀 경찰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고 추산한다.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신앙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당하고 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고 처형당한다. 하지만 이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순교.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내가 순교와 박해를 구분하고 있음을 알아챘을 것이다. 이는 내가 이 둘이 겹치는 면이 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새로운 세상에서 그들에게 특별한 영예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요시프 톤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그는 고난,
그리고 죽음까지도 그리스도인 제자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자신의 삶과 가르침으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요시프토는 1934년에 태어난 루마니아의 기독교 지도자로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침례교센터인 오라데아 침례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4년간의 신실한 목회 사역 후 당국자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는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다. 이후 그에게는 루마니아를 떠나 미국에 정착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는 거기서 박사 과정을 밟고 벨기에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논문 주제는 고난, 순교, 그리고 하늘에서의 보상이었으며 이는 나중에 책으로 출간되었다. 요시프토는 출판된 설교들 중 하나에서 니콜라의 차우셰스쿠의 억압 정권 하에서 당국자들이 그를 죽이려 했던 것에 대해 말했다. 그는 이렇게 반응했다. 당신의 최대 무기는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최대 무기는 죽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던 한 사람은 드트리 본 회퍼다. 그는 플로센부르그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1945년 4월 8일 일요일, 그는 짧은 예배를 인도했다. 그가 마지막 기도를 끝내자마자 문이 열리고 민간인 복장을 한 2명의 남자가 들어와서 말했다. 죄수 본 회퍼, 우리와 함께 갈 준비를 하시오. 우리와 함께 가다. 라는 말은 모든 죄수에게 오직 한 가지, 즉 교수대를 의미했다. 그는 이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내게는 생명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다. 유한성. 죽음은 많은 사람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공포가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되는 5가지 영역을 살펴보았다. 구원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 제자도에서 우리가 몸의 잘못된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선교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씨가 죽어야 한다. 박해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 죽는 것, 그리고 순교에서 그것을 보았다.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육체적인 몸의 죽음에 직면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글을 쓰는 지금 나는 88세에 이르렀으므로 독자들은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이 멀지 않은 지금 나는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는 역설을 통해 격려를 받는다. 죽음은 많은 사람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죽음과 관련하여 우디 앨런이 말한 불안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죽음을 존재의 완전한 소멸로 보고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날 때 거기 있고 싶지 않은 것이다 라고 재치있게 표현했다. 런던, 옥스퍼드, 뉴욕의 대학들에서 강의를 했던 미국의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도 비슷한 말을 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죽음의 주요한 공포는 의식할 수가 없다. 그것은 빛이 완전히 소멸되는 공포다. 죽음의 영역이 있다. 그것은 무의 시작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의 끝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공포가 아니다. 죽어가는 과정이 지저분하고 품위를 지키기도 어려우며 그 다음에 따라오는 부패의 과정도 썩 즐거운 일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사실 성경 자체도 죽음을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부름으로써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을 패하셨다고 단언한다. 그분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부활로서 죽음을 정복하셨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권세를 행하지 못한다. 그 결과로 우리는 도전적으로 외칠 수 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쪽에 죽음의 패배가 있고 다른 쪽에는 생명의 선물이 있다. 하지만 영생을 정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를 이미지로 표현하곤 한다. 예를 들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명나무가 주는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고, 생명수를 자유롭게 마신다고 묘사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오늘날도 이런 동일한 질문을 자주 한다. 바울에 따르면 이는 어리석은 질문이다.
우리는 씨와 꽃의 관계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그것에 답한다. 둘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속성이 있다. 예를 들어 겨자씨에서는 겨자나무가 나온다. 하지만 불연속성은 상당히 놀랍다. 씨는 아주 작고 볼품없지만 그 씨에서 나온 꽃은 색이 다채롭고 아름답다. 우리의 부활한 몸도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의 현재 몸과 어느 정도 연속성을 유지하겠지만 그 몸은 새롭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더욱이 부활한 몸에 일어나는 일은 어떤 면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도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새롭게 되는 것이라 부르셨다. 몸이 부활한다면 세상은 새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몸 사이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섞여 있을 것처럼 두 세계도 그럴 것이 확실하다. 창조 세계 전체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일들은 죽음이 가져다줄 영생의 일부일 것이다. 이는 많은 묘지와 무덤에 선포되어 있다.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문이다. 죽음에 대해 묵상하고 죽음을 준비해가면서 나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바울의 철학이라 부르는 것을 계속 다시 보게 되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에게 생명은 그리스도를 의미했다. 그는 그분 없는 생명을 상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죽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죽는 것이 그리스도를 더 얻는 것이기 때문에 죽고 싶다고 하는 것은 실로 논리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시 더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함을 알았다. 이 땅에서 더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유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보통 위험하다고 한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는 것 같다. 원칙은 분명하다. 생명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죽음은 유익할 것이다. 다가올 생명은 실로 이 땅에서의 생명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깊은 만족을 가져다 준다면 사실 그렇다. 하늘에서 모두 함께 드리는 예배는 훨씬 황홀할 것이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모든 진리는 훨씬 더 감동적일 것이다. 지금 일몰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흥분시킨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은 도대체 어떨 것인가? 지금 타 문화권에 있는 이들과의 교제가 우리를 감동시킨다면 우리 모두가 마침내 함께 모였을 때 모든 족속과 언어로부터 온 큰 무리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끔 인식한다면 우리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을 곳에서 그것을 훨씬 더 자주 누리리라 기대한다. 이것들은 인간이 경험할 것의 맛보기일 뿐이다. 각각의 경우에 비교급, 즉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다가올 삶을 묵상해보면 실제로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이 더 적합하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를 묵상할 때마다 항상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이번 장에서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는 역설적인 원리를 발견한 6 영역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구원, 제자도, 선교, 박해, 순교, 유한성이었다. 각각의 경우 우리는 죽음과 생명이라는 방정식에서 두 항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한다. 한편으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영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것이 된 영원한 생명이며 우리 육체의 욕망을 죽임으로써 우리 것이 된 강력해진 생명이며 우리 육체의 연약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내적인 생명력이며 자신의 사명에 신실한 이들에게 약속된 풍성함이며 혹은 박해 가운데서 또 순교당할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창조세계 안에서 누릴 궁극적인 부활 생명이다.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죽는 자가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다른 한편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죽음의 대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죄에 대해 죽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이며 타문화권 선교를 통해 야망에 대해 죽는 것이며 박해와 순교를 경험하며 안전에 대해 죽는 것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준비하며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이다. 죽음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불쾌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끔찍한 최후를 제시한다. 죽음은 끝이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죽어야 한다. 그리고 죽음이 안내하는 생명의 영광을 볼 때에만 우리는 기꺼이 죽을 것이다. 이는 급진적이고 역설적인 기독교적 관점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정확히 말하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들이다.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이들의 8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다. 급진적인 제자에 대한 나의 그림은 그 특징들로 이루어진다. 확실히 나는 몇 가지를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은 다소 자의적이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내가 모든 예수의 제자에게서 그리고 특히 나 자신에게서 보고 싶은 제자도의 특성들이다. 당신은 분명 자신만의 목록을 만들고 싶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분명히 성경적이기를, 그렇지만 또한 당신의 문화와 경험이 반영된 것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일을 잘 해내기를 바란다. 다락방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결론은 없을 것 같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모든 제자도의 기본은 예수님을 합당한 호칭으로 부를 뿐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이다.